끝에 웃는 사람, 끝에 웃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7, 8, 9장은 환상이라고 그랬죠. 5가지 환상이 있다 그러는데 오늘 4번째 환상입니다. 앞에 세 가지 환상은 메뚜기 환상, 이렇게 불 같은 바람 환상, 그리고 다림줄 환상 그랬습니다. 4번째는 여름 과일 환상입니다. 갑자기 뚱딴지 같이 여름 과일 한광주리 환상 이게 뭐냐 그러는데 그 밑에 난해주 한번 1번 보십시오. 뭐라고 돼 있죠? 여름 과일 이퀄 뭐라고요? 끝하고 발음이 똑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똑같은 건 아니고 히브리 단어는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름 과일은 카이츠라고 발음합니다. 카이츠. 그리고 끝은 캐츠. 카이츠 캐츠. 그러니까 쓰기는 똑같이 써 있어요. 근데 발음이 똑같은 건 아니죠. 문자가 똑같다고. 그래서 여름 과일을 보는 순간에 히브리 사람들은 다 뭘 생각해요? 끝장이 왔군. 끝장 보는군. 이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끝이라는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 과일 한광주리 환상은 끝장 환상. 끝이다. 이런 환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일종의 워드플레이죠. 말장난. 우리 한국에도 아재 개그가 다 말장난 아니에요? 나무를 나무랄 수 없고 이런 거. 그죠? 이게 젊은 사람 되게 싫어하잖아. 이런 거 잠깐만 하면. 근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아재인 거 아세요? 하나님이 아재 개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게 엄청 나온다고 그래서 이게 젊은이들이 자꾸 오해해서 그런다고. 이게 지들이 어휘력이 없으니까 자꾸만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지. 이 아재 개그가 이게 하나님 닮아가는 거라고요. 이게 되게 유사성이 있어요. 예레미야 1장에도 나오잖아요. 예레미야가 너 뭐 보니? 살구나무입니다. 살구나무 보니? 살구나무가 뭐라 그랬어요? 그게 샤케드, 살구나무, 아몬드라 했죠. 아몬드. 살구나무는 살구가 아니라 원래는 아몬드 나무거든요. 뭐 보냐? 예. 살구나무 봅니다. 아몬드 봅니다. 근데 그 샤케드가 뭐예요? 그것도 글자는 똑같은데 발음 달리하는 게 샤카드거든요. 샤카드 지킨다. 그래서 내가 너 지켜준다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입시나 이런 거 있을 때 군대 가거나 할 때 그 아몬드 사주라고 그러면 그게 아몬드가 너 지켜준다 그런 뜻이에요. 주 너를 지키리 지켜준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장난하잖아요. 그죠? 워드플레이 하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여름 과일 한광주리 그러면 이건 끝이다. 그러니까 끝장 본다 이런 거죠. 이걸 조금 더 이제 깊이 있게 제가 너무 깊이 얘기하나 깊이 있게 얘기한다 그러면 혹시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헤어질 일이 있습니까? 혹시 헤어질 일 있을 때 헤어지자 그러면 유치하잖아. 여름 과일 한광주리 보내주세요. 그럼 끝이다 그런 거라. 끝이다. 알겠죠? 끝이다. 그게 뭘 알아야 통하지. 날 사랑하는가 봐. 과일 줬는가 봐. 그러면 끝나는 거고. 이게 내용을 안다 그러면 여름 과일 한광주리는 끝이다. 그죠? 끝이다. 카이츠와 캐치의 차이점. 그런 거라고 이해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4번째 환상은 뭐예요? 끝장 환상이야. 끝장. 너 그렇게 불순종하면 넌 끝이다. 끝이 뭡니까? 심판이다. 그런 뜻이겠죠. 그런 관점에서 읽으면 이해가 되겠죠. 1절과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름 과일 한광주리 줄긋고 뭐하고 이퀄하고 해야 돼요? 끝.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끝하고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성경에 도처에 나와요. 예레미야 24장에 보면은 1, 2절에 그런 게 나온다고. 그 무화과 2광주리가 나와. 2광주리. 과일 2광주리. 그래서 한 광주리는 잘 익은 좋은 무화과고 또 한 광주리는 나쁜 무화과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레미야 24장 쭉 읽어보라고. 내용이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랬잖아요. 항복한 자들은 좋은 광주리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살아서 돌아온다. 근데 막 길길이 뛰면서 우리가 왜 망하냐 안 망한다 그러고 애굽으로 가고 저항하고 하는 사람들은 나쁜 광주리라는 거예요. 다 죽는다. 그래서 이 과일 광주리가 뜻하는 게 뭐예요? 끝이라는 거예요. 끝장을 볼 때 살 길 찾아라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미가서 7장에도 나와요. 7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그 재앙이로다 여름 과일 딴 후에 뭐 없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2절에 보니까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지고 그 다음에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여기도 뭐가 나와? 여름 과일 그 말하고 그 다음에 끊어졌다, 없도다, 끝장났다 이거 막 섞여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미가서 7장 읽으면서 그냥 슬쩍 넘어가겠지만 히브리 사람들이 이걸 볼 때 하나님의 아재 개그거든. 워드플레이거든요. 그래서 여름 과일 그러면
큰일 났네. 끝장이네. 그런 거라고요. 그런 개념이 있다는 거죠. 여름 과일하고 제일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실제로 그렇대요. 이게 빨리 상하잖아요, 여름 과일이. 그래서 우리말하고는 숙주하고 비슷하고, 숙주나물이 빨리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숙주를 주면서 이제 끝장났다, 이제 곧 상한다, 뭐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끝이라는 것은 절망이 아니죠.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끝이니까 끝을 피해야지. 그렇게 끝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메시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끄트머리잖아요. 끝이 시작이라고. 끝이라는 것을 깨닫고 살 길을 시작해야겠죠. 그래서 오늘 굳이 말한다고 하면 두 가지. 먼저 아는 것부터 먼저 합시다. 첫 번째는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11절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끝에 기근을 주시는데 기근의 특징이 뭐냐? 그냥 먹을 것이 없는 기근이 아니라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다. 이거 되게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러니까 카이츠, 캐츠, 끝이 오는데 이게 말씀 듣는 것도 항상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듣는 것이 끝이 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장 몰라 그럴 때 다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말씀 붙드는 인생 살아야 된다, 그런 거죠. 우리나라의 예를 한번 든다 그러면 한국에 제일 먼저 복음이 들어온 게 평안도 아니고 평양. 그래서 동양의 예루살렘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신학교도 평양신학교에서 시작됐어요. 신학교도 서울이 아니었어요. 그 기독교의 수도는 평양이었다고. 그래서 평양에서 뭐 평양 대부흥도 일어나고 신학교도 평양에 있고 뭐 그 주기철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우르르 나오는 그 순교자들 다 평양 신학교 출신들이에요, 다 거기. 근데 끝이 오죠. 그러다가 끝이 오니까 지금은 평양 가면 예배도 못 드리잖아요. 예배 뭐야? 다 끝장나는 거지. 그런 거죠. 우리도 그랬죠. 항상 예배 드릴 수 있는 줄 알았더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도 못 드리고 그럴 때도 있었잖아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이 기회라는 거죠. 항상 끝이라고 생각할 때마다 다음에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당장 예배 드리고 당장 하나님 말씀 붙들어라. 왜냐? 말씀 항상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 거죠. 뭐 적어도 죽음 앞에서 끝 아니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후엔 심판이 있다고. 그러니까 계속 기회가 있는 거 아니죠. 저는 이번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잊지 않는 게 마지막 선교 같은 게 대만 선교잖아요. 어떤 한 집사님이 생각나. 남자 집사님인데 그 와이프가 반대했어, 선교 가는 거를. 코로나 뭐 시작되고 하는데 왜 가냐 그래서 그때 제가 했던 얘기가 귀에 쟁쟁해요. 다음에 갈게요. 다음에 어디 있어? 그죠? 다음 그러고 3년 갔어요. 그 모를 일이에요, 인생이. 그래서 미루지 마십시오. 말씀 듣는 건 미루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절대로 미뤄서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만 미루면 하나님이 과일 한 상자 보내줘요. 끝장이다, 그죠? 캐치, 끝장이다. 그렇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역순으로 살아야 되죠. 역순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이 있다는 걸 알고 지금 마지막 같이 말씀 듣고 충성스럽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실 이게 설교자나 또는 성도들에게 다 필요한 말씀인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는데 지금도 뭐 말씀 지금같이 홍수의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뭐 인터넷 틀면 유튜브 틀면 뭐 쏟아져 나오는 게 말씀인데, 그죠? 휴대폰에서 뭐 클릭 한 번이면 다 들을 수 있는 게 말씀인데, 근데 전하는 자에게도 꼭 필요한 거죠. 우리가 다림줄이 누구라 그랬어요? 다림줄 예수라 그랬죠. 예수님 증거하지 않는 말씀이라 그러면 그거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어저께 창조적 긴장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림줄 예수를 붙들지 않으면 창조적 긴장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당시에는 자기 이득을 위해서 권력에게 아부하는 말씀 뭐 이런 거 있죠. 아마샤의 길. 예레미야 시대 때는 하나냐 같은 사람. 언제나 아모스의 길이 있고 아마샤의 길이 있고요. 예레미야의 길이 있고 하나냐의 길이 있어요. 가짜들이 있거든. 가짜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이득을 위해서 듣기 좋은 말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 말씀 증거해야 되죠. 예수님 증거해야죠. 다림줄 예수님 증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긴장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성도들은 일상을 살잖아요. 일상을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은 질서잖아요. 질서.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은 질서 있는 사람이에요. 깰 때 깨고 정확한 시간 지키고 성실하고 이런 사람이 세상에 성공해. 세상은 질서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막 지각하고 늦게 오고 한 사람 막 잘라버리고 막 그러잖아. 좋은 평가 못 받고. 세상은 질서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해요. 그냥 쭉 가기를 원한다고. 변화를 되게 두려워하고. 근데 하나님 말씀의 본질은 뭐예요? 변화잖아요. 비전 선포니까. 그러니까
긴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긴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사하고 성도들은 너무 친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친하면 이 긴장이 좀 있어야 돼. 너무 좋아해도 안 되는 것 같고 긴장이 있어야 돼요. 한 70% 정도는 물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세워주는 거지만 말씀과 성도들의 삶은 긴장이 계속 있는 거라고. 근데 그냥 긴장이 충돌하는 긴장이 아니라 창조적 긴장. 창조라는 게 뭐예요?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창조적이 되는 거예요. 긴장이 있어야 창조적이 되는 거예요. 창조적 긴장. 그래서 교회는요 평온하다 그러는데 그 안에 반드시 창조적 긴장이 있는 거예요. 말씀 앞에 두려워 떨고 말씀 앞에 변화에 대한 몸부림이 있고 그게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름 과일같이 끝이 온다. 말씀 못 듣는 기갈이 올 거다. 그러니까 끝이 올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생명 걸고 말씀 붙드는 인생이 돼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건데 사람들이 비틀비틀거린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북쪽이라 그러면 반대는 남쪽일 건데 북에서 동으로 이건 뭐야? 비틀거리는 모습을 이렇게 그림같이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 이건 활력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젊은이들이 왜 활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가라고 쓰러지더라.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말씀에 기갈이 되면은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다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있더라도 메가리가 하나도 없고 쓰러지고 오히려 40대보다도 힘이 더 없어. 50대보다 더 힘이 없어. 맨날 축 처져 있고 어깨가 땅을 향해 있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비틀거린다. 방향을 다 잃어버린다. 사는 길이 뭐예요? 싱싱해지는 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찬가지. 내 영혼이 싱싱해지는 비결이 뭐예요? 환경에 관계없이 말씀 붙들면 싱싱해지게 돼 있다. 그거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니는데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요 쓰러지리라. 우리 바다에 제일 많은 게 물이지만 제일 없는 게 뭐예요? 먹을 물이죠. 홍수 때 제일 많은 게 물이지만 제일 없는 게 뭐예요? 먹을 물이죠.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홍수같이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다림줄 대신 예수님이 증거하고 하나님 약속을 증거하는 말씀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이게 목사에게 주는 메시지죠. 목숨 걸고 사람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을 증거해라. 또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을 전하는 거예요. 성경을. 잠깐 이 소리 저 소리 하지 말고 성경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성경 전하지 않는 설교 그건 다 가짜라는 거예요. 성경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욕이 그런 거죠. 욕. 제가 있잖아요. 목회자들 욕 너무 싸우다가 어저께 얘기했죠. 그 좋은 욕 가르쳐줬더니 자꾸 그거 욕을 하더라고. 하면 안 되는데 성경 없이 목회해라. 이거 최고 욕이죠.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성령 없이 목회하라.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 못하는 거지. 그 성도를 향한 최고 욕이 뭔지 알아요? 말씀 없이 신앙생활해라. 이게 최고 욕이에요. 또는 평생 말씀 들리지 않는 교회 다녀라. 이게 최고 욕이에요. 이거 하지 말라는 소리야. 이건 반대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얘기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요, 말씀 붙들 때까지 버텨야 되는 거지. 다른 걸로 대안 찾으면 안 되죠.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한 남자 한 여자가 있는데 어떤 남자가 뭐 어디 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외롭죠. 그 외로운 게 사랑 아니에요? 그 사람이 없으면 외로워야지.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게 사랑이지. 나 외로워서 못 참아. 뭐 군대 갔더니 외로워서 못 참아. 그래서 딴 남자 만나고 그러면은 사랑이 아니겠죠. 여기 그러네요. 말씀에 기갈이 온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주실 때까지 버티고 붙들고 말씀에 매달려야 되는 거지. 다른 걸로 만족하지 말라. 그게 뭐예요? 우상이라고. 북쪽이 다니고 남쪽이 부엘세바잖아요. 여기저기 우상 찾아다니는 바보짓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예수님만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말씀만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대안이 없다. 그래서 이거 전체를 요약하면은 끝이 올 때 이기는 길, 살 수 있는 대안이 뭐냐? 말씀의 사람 되라는 거예요. 말씀의 인생을 거는 사람이 되면 다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앞부분으로 가서 설명할게요. 순서가 뒤바꿨어요. 축복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이 되라, 축복의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믿음과 삶의 균형이 있어야 되죠. 마태복음 22장 말씀했잖아요. 율법 중에 뭐가 큽니까? 그럴 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하나님 무시하지 말라, 이웃 무시하지 말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말씀의 사람이고 두 번째는 나를 통해서 이웃으로 이렇게 말씀이 흘러가는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 맨날 얘기하잖아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 축복의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어땠어요? 그 이웃을 무시했죠. 이웃을 멸시했죠. 그게 4절이죠.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 무시했어요. 하나님 무시한 게 5절 상반절까지만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거기까지. 이게 뭐냐면 또 예배야 이런 거예요. 맨날 예배야. 예배만 드리고 뭐 먹고 살아 이런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뭐 또 예배 또 선교야. 그런 사람들 있죠. 하나님 무시하는 거죠. 그러잖아요. 월삭이 예배 드릴 때거든. 언제 지나고 안식일이 언제 지나나 내가 지금 돈 벌어야 되는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축복이 거기서 막혀버리는 거죠. 끝나버리는 거죠. 죽도록 일하다가 망하는 인생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예요? 예배가 축복이에요. 예배가 뭐예요? 멈추라는 거예요. 멈추라. 그리고 매듭의 시간을 주는 거라고. 그래서 쉬지도 않고 예배도 안 드리고 죽어라 일만 하면 될 것 같죠. 뭐 그렇게 살아봤잖아요. 그죠? 예배도 안 드리고 주일도 없이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쉼 없이 뛰어왔더니 나중에 어떻게 되던가요? 한 번 사기에 날아갔든지 병들어서 쓰러지든지 뭐 다 깨져버리는 거죠. 그런 거죠. 그렇게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노예를 불러다가 제일 먼저 가르친 게 뭐예요? 안식을 가르쳤다고. 안식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근데 이거 다 무시해버리니까 다 깨져버리더라 그런 거죠. 자기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자기를 강화. 자기 이익을 강화시키는. 그러니까 쉬지도 못해. 그러다가 죽는 거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톨스토이 그 단편집 있잖아. 뭐 걸어가라 그랬다면서 뭐 어디까지 걸어가 땅만 다 네 거라고. 그럼 적당히 걸어서 돌아와야 자기 땅이 되지. 못 돌아와서 죽었대잖아. 나중에 자기에게 필요한 땅은 뭐예요? 이렇게 누워 있는 관 들어갈 자리 뭐 2m도 안 되는. 인간은 그렇게 많은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바보죠, 바보.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내 것이 되고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임하게 된다 그런 거라고. 근데 여기는 뭐예요? 돈이 신이 돼가지고 이거 보면 바보지건 다 이루고 살잖아요. 그래서 여기 5가지 이상한 짓 하는 게 나와. 뭐 저울을 속이고 뭐 인신매매하고 신발 한 컬리 값으로 사람 주고 팔고. 그다음에 사람이 경제 위기 지금도 뭐 큰 경제 위기 온다 그러잖아요. 경제 위기 왔을 때 그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재산 약탈하고 그런 일이 망하지 않냐 그런 얘기죠. 5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한컬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비를 팔자 하는도다. 그러니까 감수성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 그러니까 10절 하반절 맨 끝에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망한다 그런 뜻이죠. 제가 여기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한 가지 이제 예를 하나 든다 그러면 여러분 그 독재자 게임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독재자 게임. 그 인간 심리 분석할 때 많이 쓰는 얘기인데 독재자 게임. 여기서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익명과 실명이 있죠. 실명. 우리는 이름 가리고 그죠? 이렇게 사는 것과 뭐 논쟁 벌이잖아. 뭐 인터넷 글 쓸 때도 이름 가리고 써야지 자유롭게 쓸 수 있고 뭐 실명으로 살면 안 된다 그러는데 익명이 되면은 공정성을 잃어버린대요. 실험 결과가 이런 거예요. 독재자니까 갑과 을이 있다 그러면 두 사람이 있어요. 갑에게 뭐 예를 들어 10만 원을 줍니다. 우리도 똑같죠. 갑과 을이 있을 때 갑에게 10만, 여러분에게 10만 원을 줬어요. 10만 원을 주고 그 다음에 을과 나눠 가져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두 사람이 있는데 너 여기 있는 동강이한테 10만 원을 주고 옆에 있는 서강이한테 나눠 가져. 그럼 얘가 얼마를 줄까? 이게 다 보고 있으면 거의 5만 원 비슷하게 준대요. 보고 있으니까 그죠? 10만 원 갖고 야, 둘이 나눠 가져. 그러면 근데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6대 4야. 지가 6만 원 갖고 4만 원 줘.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도 누가 보면 실명일 때는 6대 4 정도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 결과 이런 거예요. 사람 마음속에는 타인을 존중하는 선호도가 있다. 절대로 무시하지 않는구나. 타인을 존중하는 선호도가 있다. 그거 봐라. 거의 50% 육박하게 주지 않느냐. 그래서 독재자가 된다 할지라도 독재자가 내가 모든 걸 다 판단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인색하게 굴지 않는다라는 1차적인 결과를 냈어요. 그게 인간이다.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공정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실명일 때 얘기해요. 실명일 때 싹 가려놔.
이제는 동광리도 아니고 서광리도 아니고 그냥 은광이야. 안 보이는 광이야. 그죠? 익명으로 해놓으니까 얼마가 갔느냐? 2만 원 갔어요. 2만 원. 되게 약해지죠. 4만 원 주던 애가 2만 원으로 확 약화가 된다고. 그래서 여기에 이 조사 결과의 핵심은 뭐냐면 사람은 익명으로 살면 안 되고 실명으로 살아야 된다. 실명으로 살 때 훨씬 공정해지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젊은이들한테 데이트할 때도 뭐 그런 얘기를 해요. 밝은 데서 살아라. 그다음 밝은 데서 데이트해라. 그래야 부작용이 없어요. 이게 독지자 게임에서 나오는 첫 번째 결론이에요. 두 번째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이제 갑과 을에게 갑한테는 10만 원을 주고 을한테는 10,000원을 줬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전혀 없는 건 아니죠. 10,000원은 있는 거야. 그리고 갑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 10만 원 갖고 있지. 그리고 을이 지금 10,000원 있다는 것을 알려줘요. 너는 10만 원 갖고 있고 쟤는 10,000원을 갖고 있어. 너 독재자니까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네 10만 원 가지고 줄 수도 있고 또 네가 독재자니까 뺏어올 수도 있어. 10,000원을. 그렇게 조건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허락이죠. 줄 수도 있고 빼앗아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모든 가능성을 다 허락을 했어요. 이게 자유의지죠. 모든 걸 다 허락을 했어. 허락을 했더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10,000원 뺏어 오더라는 거예요. 이건 또 뭐예요? 익명으로 했을 때요. 10,000원 뺏어 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뺏어 오느냐? 자기 10만 원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빼앗아도 된다라는 전제 조건 허락을 했더니 허락하면 사람은 한다는 거예요. 되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맨날 그 목사한테 와서 그러잖아요. 술 먹어도 구원받나요? 담배 펴도 구원받나요? 뭐해도 구원받나요? 잠깐 묻는 이유가 뭐죠? 허락받으려고. 허락받는데 왜 무서운지 알아요? 허락받으면 사람은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거죠. 그 나단 선지자 얘기하잖아요. 100마리 양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한 마리 양밖에 없어. 그 딸같이 키우는 집이래. 근데 허락만 되면요, 한 마리를 뺏어오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허락이에요. 허락.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죄를 지으라고 허락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않으면 인간은 무너지게 된다. 그래서 여기 이 독재자 게임에서 결론은 뭐 여러 가지 결론인데 두 가지 결론이에요. 하나는 익명으로 살지 말고 실명으로 살아라. 두 번째, 세상이 계속해서 뭐 동성애도 해도 된다, 뭐 해도 된다. 잠깐 이렇게 무브먼트 하는 이유가 뭐예요? 허락받으려고. 허락이죠. 허락하면 반드시 인간은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우리를 무너뜨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축복 받았잖아요. 먼저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사명으로 살지 않으면 다 타락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평균보다 더 받은 분들이 많잖아요. 책임감과 사명으로 살지 않으면요 무조건 독재자입니다. 다 망하게 돼 있어요. 여기 나오는 사람이 남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나를 통해 흘러가는 사람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 볼 때 가인이 더 센 놈이었어요. 그죠? 형이고 아벨이 약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예배 하나님이 받았다고 그것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시기 질투해가지고 동생 차 죽이잖아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창세기 4장 9절 보니까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우리 뭐라고 대답하는지 알아요? 내가 모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성경 이 말씀이 뭐예요? 그래, 너 아우를 지키는 자가 돼야 돼. 그게 메시지예요. 여러분 제발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뭐 다른 사람들에게 도와줘야 돼요? 내가 뭐 그럴 뭐 책임이 있어요? 예, 책임이 있어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예, 맞아. 너 아우를 지키는 자야. 아모스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짐을 지는 자. 제가 왜 남의 짐을 져야 됩니까? 그래, 너 아모스야. 짐꾼 돼야 돼. 그게 사명이야. 그게 책임감이야. 그러면 삽니다. 왜 우리를 뭐로 불렀기 때문에? 축복의 통로로 불렀기 때문에. 축복의 사람을 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끝이 올 때 요약하면 이걸 언제 다 외우겠어요. 마지막에 올 때일수록 말씀에 목숨 거십시오. 말씀의 사람 되시고 마지막에 올 때일수록 책임감이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아우를 지키는 자야. 축복의 사람 되십시오. 그럼 살게 돼 있습니다. 캐츠, 마지막이 아니라 카이츠. 여름 과일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살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세교회 성도들 말씀의 사람과 축복의 사람이 되어서 마지막에 이기는, 마지막에 웃는 승리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축복의 사람 찬양하겠죠. 주께 힘을 얻고.